몇 년 전에 TV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 기억나세요? 시청률이 한 40%를 기록했다고 하니 전 국민의 거의 한 반 되는 사람들이 보았다는 얘기인데,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 김혜자 씨가, 김혜자 권사님이 40년 차 주부이자 어머니인 김혜자 씨가 갑자기 뿔이 나서 1년간 자신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면서 가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을 떠나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그래서 서예도 배우고 컴퓨터도 공부하고 혼자 책 읽고 다방에서 차 마시면서 자기만의 행복감을 만끽하는 이 장면 속에서 많은 주부들이 그것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고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디 여자분들만 그렇겠어요? 우리 남자들도 뿔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가끔 그냥 가족을 떠나서, 직장을 떠나서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그러죠. 어릴 때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아버지 집이 참 답답하고, 어릴 때 그 마음속에 가출에 대한 그런 충동을 많이 가진다고 합니다. 답답한 집을 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좀, 내 멋대로 어딘가 좀 떠나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나고 보면 참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마음속에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맨날 주일날이면 왜 나는 늘 교회 가서 살아야 되냐? 나도 다른 믿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좋은 날씨, 늦가을에 단풍 구경도 좀 가고 좀 이렇게 떠나면 참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여러분에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아버지 집이 답답한 거예요. 좀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면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빼앗아가지고 그는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더 이상 아버지의 잔소리가 미치지 않은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둘째 아들의 화려한 외출이었고, 또한 이것은 당당한 독립선언이었다,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관찰해 보면 우리는 둘째 아들이 가출한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원죄가 뭔지 아세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유익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생각이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웃기지도 않아요. 아니, 자기가 무슨 돈을 벌었다고, 무슨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돌아올 몫을 빨리 내게 주세요. 아버지, 이건 뭡니까 지금? 아버지 이제 얼마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을 좀 빨리 좀 제게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아니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것이지 살아 생전에 유산을 빼앗아가는 그런 못된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부모는 자식을 못 이깁니다.
뭐 아버지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그거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끔 신문에 보면 그 아들이 도박을 해서 빚을 지고 부모님께 가서 돈 달라고 떼를 쓰고 나중에 안 되니까 부모마저 살해하게 되고 돈을 뺏어가는 그런 못된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아들보다도 딸을 선호하는 일이 많대요.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잘난 아들은 국가 것이고 돈을 많이 버는 아들은 누구 거? 장모 것이고 빚 많이 진 아들은 부모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작은 아들은 돈을 받자마자 아버지 손이 미치지 않은 먼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제 떠나갈 때는 이 아버지 잔소리 더 이상 듣지 않은 먼 나라로 내 마음대로 자유의 세계로 날아가리라.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리라고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갔지만, 여러분, 인간들의 각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지, 내가 잘 먹으리라, 내가 잘 살리라, 내가 성공하리라고 아무리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다 경험해보지만 벌기가 어렵지. 돈 쓰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그 돈 금방 그냥 어디 물 새는 것처럼 그냥 나가버리는, 돈 쓰려고 하면요, 그거 하루 저녁이면 다 써버리게 되는, 이 탕자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갔지만 흥청망청거리고 돈을 쓰는데 그냥 돈이 다 나가버리게 됩니다. 돈을 다 잃게 됩니다. 돈 있을 때는 친구도 많았고, 돈 있을 때는 많은 이웃들이 다 환영하고 반겼지만 돈이 떨어지니까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애인 떨어져, 이제 모든 것이 다 떨어지게 되고 비참한 거지꼴을 하게 됩니다. 노숙자 신세가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당시 이때가 흉년이 오게 되어서 취업도 불가능하게 되는, 별따기처럼 취업도 불가능해서 하는 수 없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돼지를 치는 그런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노예로 있으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었으면, 그런데 그것마저 못 먹게 하더라고 하는 비참한 그 귀공자가 완전히 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는 돼지 친다, 돼지는 마치 사단과 같은, 마귀와 같은 가장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 돼지고기는 먹지도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 둘째 아들은 바닥을 치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보세요. 그는 축복을 찾아서 아버지 품을 떠났지만 결국 얻은 것은 뭐예요? 저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면 나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품을 떠나니 그는 노예처럼 비참한 구속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떠나게 되면 나는 부유한 자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비참하고 가난한 거지꼴이 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정확하게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정확한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비참한 일은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불행과 모든 저주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늘 문이 닫히게 되면 모든 저주로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참으로 다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둘째 아들이요, 그 흉년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제정신이 들게 된 겁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봐요. 17절입니다. 우리 찬양대 한번 읽어줘 봐요. 오늘 찬양도 너무 잘하셨는데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요. 시작.
아멘. 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줄쳐봐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이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He came to him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돌아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예요? 자기를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자아를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는 얘기죠. 정신이 나간 삶을 살았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이 두 번째 아들은 이 비참한 가운데서 He came to himself,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제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뭐야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귀한 집의 아들인데 내가 여기서 내가 줄여 죽게 되었구나. 내가 왜 이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다 깨달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 고통의 길을 가는 거야. 작년에도 그랬는데 좀 깨달을 때가 되었는데 제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당자는 다행한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 깨닫게 되고 내가 아버지로 돌아가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도 얼마나 풍족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그는 마음에 결단을 하고 발을 옮기게 됩니다. 20절의 말씀 가운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나오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물론 문자적으로 거리가 멀다 그렇죠. 두 번째는 여기서 뭐냐? 심리적인 거리도 멀었을 것입니다. 그죠? 내가 나 같은 놈이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얼마나 개판치는 인생을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그는 아버지를 향해서도 심리적인 거리가 엄청나게 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고 그는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누가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측은히 여겨 달려가 누가 누구에게로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아들은 그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서 한 걸음 옮길 때 아버지는 그 늙은 할아버지가 10걸음 뛰어가지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 한번 여러분의 이미지네이션 통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력을 통해서 아들은 지금 거짓골을 하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늙은 아버지가 흰머리를 날리면서 그 아들 향하여 뛰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경은 그냥 한 번으로 보이지만 원어 성경 보게 되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자식 이거 우리 아들을 다시 찾았잖아. 우리 아들이 돌아왔네. 우리 아들이 돌아왔구나 하면서 계속 입을 맞추고 기뻐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 고 하면서 그 아들이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을 다 거짓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새로운 가락지를 끼잖아요. 뭐예요? 서로 이제는 사랑하고 새로운 언약의 반지, 이제는 떠나지 말자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반지를 끼워주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발에는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면서 우리 모두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동네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창피해요. 이 아들이 그 거짓골을 하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돌아온 아들 부끄러울 텐데, 이 아버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동네 잔치를 벌이게 되는, 전체 잔치가 벌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했겠지만, 이때 잔치를 벌어졌을 때 가장 싫어한 것은 누굴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송아지라고, 송아지. 왜 이 아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게 되고, 큰 잔치를 벌이게 되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탕자, 제 자식은 벌받아 마땅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나쁜 사람은 벌 주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처럼 집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도리어 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저뿐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이 지난 수요일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월로 침몰 197일 만에 엄마 품으로 돌아온 단원고 2학년 3반 황지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황지연 양은 황인영 씨 부부가 7년 만에 얻은 외동딸로서 얼마나 그 딸이 사랑스러웠겠어요. 그죠? 그 세 식구가 얼마나 오손도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었는데 4월 16일 세월로 침몰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모든 행복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아직 시신이 돌아오지 않은 사랑하는 딸의 18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오전 8시부터 체육관 식당에서 그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면서 미역국을 끓이고 딸이 좋아하는 케이크, 삶은 계란, 과자 등을 준비해서 생일상을 차리고 팽목항에 나가서 사랑하는 딸이 시신만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게 되었는데, 그날 오후 8시 45분경 해경 경비정이 침몰 현장에서 수습한 시신을 팽목항에 내려놨는데, 혹시나 했는데 그가 바로 사랑하는 딸, 외동딸 황지연 양으로 하얀 천에 쌓여서 돌아왔으니 이 엄마, 아버지가 오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님 품으로 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안도감을 가지게 되고, 아니 197일만이 아니라 1000일만이라도 돌아온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집을 떠난 자녀, 아니 어떤 모습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집에 돌아오기만을 눈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아침에 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딸을,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에 전이가 되어 오는데, 그 부모들도 자녀가 시신으로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 품을 떠난 자들이, 탕자들이 돌아오기를 주님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제게 전해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는데 제가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다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번에 가지는 행복축제, 이건 단지 우리 교회 숫자적인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그 놀라운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잃었다가 누가 그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 그 기쁨, 그 감사, 자녀를 찾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이 재산이 뭐가 문제예요? 내가 잃었던 자녀를 찾을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무슨 아무리 종노릇하고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을 구원한 일에 온 재산을 바치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인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처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 주님이 이번 귀한 축제를 통하여 즐거워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축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탕자인가요? 첫 번째로 집안에 있는 탕자인 우리들이 아닌가요? 누가 탕자인가요? 탕자 설교하고 있는 여기에는 이 죄인이 탕자 중에도 탕자일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인간은 참 이상하지요. 그 좋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서도 자꾸 아버지 품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탕자적인 그런 기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어디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집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어떤 한 분이 제게 오셔가지고, 남자분인데 막 울면서 제가 탕자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애쓰고 그랬는데 지어나고 나니 모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게 되고 그 가게 잘 나가던 가게도 다 문 닫게 되고 다 빼앗기게 되고 건강도 떠나게 되고. 왜?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떠나게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주님 아버지 품에 돌아가면 됩니까? 그러면서 우는데 함께 울면서 기도해 주고, 그럼요 집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고 아버지 품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맞아주신다고 위에서 기도하고 했었는데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들, 지금 여러분 가정에 온 환난들 왜 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꾸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 생활 처음 할 때는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주일날 예배 가고 주일 예배 마치면 저녁이 예배가 그리워지고 저녁 예배 끝나면 새벽이 기다려지게 되고 막 교회 가는 그렇게 좋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게 되고 가정도 좀 나아지면서 점점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저녁 예배도 떠나게 되고 새벽 기도도, 예배 시간도 점점 늦어지게 되고 지각하게 되고 뭐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가서 앉아있는 그런 일도 점점 많아지게 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저도 아버지 품을 떠나서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집안에 온갖
풍파들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때로는 그런 충동이 제게도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면 탕자의 삶은 모든 것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떠나가는 생활.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 할 거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탕자는 누굴 말합니까? 집을 나간 탕자를 말합니다. 요즘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가정이 어렵다, 뭐 그러면서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신도시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떠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방황하는 저들에게 우리는 얘기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모든 것 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함께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시고 잃었던 모든 은혜와 축복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잃었던 자녀, 저는 지금도 우리 아들 돌봐주었던, 제가 미국에서 갑자기 한국에 부름받고 그때 우리 막내 아이가 고3이었거든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때인데 한국에 부르면 받았죠. 1년만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주님 부르시면 순종하고 왔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요, 미국 가정에서 우리 아이를 돌봐서 돈 이런 하나 받지 아니하고 아이를 돌봐주고 학교, 대학교 투어까지 다 시켜주고 돌봐주는데 저는 지금도 그 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늘 제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 은혜를 갚을 수가 있지? 늘 그 마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사랑 형제 자매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10년 가정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모두 함께 우리 태신자 카드 여러분이 다 가지시고 한번 기록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벌써 한번 다 시작했죠. 아직 그러나 못 하신 분들은요, 함께 여러분 이름을 쓰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오지 않아요. 시즌이 있어요. 겨울이 지나면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게 되면, 우리 여러분 친척 가운데 세월호 같은 갑작스러운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죠? 빨리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 시간 먼저 한번 같이 제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녀의 권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자꾸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탕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도 우리 자녀도 우리 부모님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한 삶,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저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노회가 한 200개 되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 중에 한 20위도 안 돼요. 근데 선교하는 데는 5번째 갑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늘 힘써 왔습니다. 함께 시간 여러분들이 태신자 작전 카드를 우리가 받았는데요.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해 이렇게 해서 안 오면 어떡하지?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이 다 함께 우리 이름을 기록하고요.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하세요. 가족 가운데 주님 알지 못하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사고 나서 먼저 떠나면 어떡해요? 그죠? 여러분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 이름을 다 쓰시고, 아직 자녀들 이름 쓰고,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 이름을 써요. 함께하고 우리 아파트 또 옆집에, 그죠? 우리 경비분도 계시고요. 그죠? 우리 전도할 이웃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함께 이 시간 기록하시고, 아마 처음 이런 거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한번 해봐요. 주님이 도와주시고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저녁에 우리가 작정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 이름은 반복해서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